여러분, 오늘 말씀은 자랑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주제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항상 무엇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물건, 사람에 대해서 스스로 가치를 높여 그거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랑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공이나 부를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스타일, 어떤 사람은 지식, 학문 이런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유명한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걸 자랑하기도 하고, 자신의 경험이나 취미, 특기 이런 것들을 올리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SNS가 하나의 자랑의 형태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SNS상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막 올려요. 맛있게 먹었던 거,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냈던 거, 그런 거 올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나 이런 일 했다. 일종의 자랑인 거예요. 이게 자랑일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 좋은 것만 올리거든요. 나쁜 거는 안 올려요. 부부싸움한 거, 실패한 거, 서로 싸우고 화내는 거 이런 거 올리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SNS를 보면서 나만 불행한가? 저렇게 사람들은 웃고 행복해하는 것 같은데 나만 불행하진 아닌가? 라면서 스스로 자괴감을 가지며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자랑을 할까요? 그건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목적은 아니에요. 자랑이라는 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실제로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자랑해요. 돈을 중요하게 여기면 돈을 자랑하게 되고, 학벌을 중요하게 여기면 학벌을 자랑하게 되고, 자식이 중요하면 자식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자랑하는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5절은 말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총 5가지를 자랑합니다. 먼저 첫 번째가 출신과 배경을 자랑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집안이 율법을 준수하는 정통적인 가정입니다. 실제로 유대인 가정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그거는 우리 집안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위에 보면 출신과 혈통 자랑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입니다. 의사 집안입니다. 교육자 집안입니다. 저는 강남 출신입니다. 해외파 출신입니다. 라면서 자신의 출신과 배경을 자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은 민족적 정체성을 자랑했어요.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라는 말은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베냐민 지파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는 특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나왔던 지파이고, 또한 남유다 왕국을 끝까지 지켰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러니 유대인들 중에 베냐민 지파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즉 자신의 민족을 자랑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위에도 민족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은 단군 신화로부터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수많은 외침 속에서도 끝까지 독립을 지키고 왔다고 자랑하고, 해외 같은 경우는 독일의 히틀러 같은 경우는 극단적 민족주의거든요. 히틀러가 생각할 때 독일 민족이 가장 우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등한, 열등한 유대인들, 집시들, 슬라브족들은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무려 600만 명의 사람을 학살했던 거예요. 세 번째로 바울의 자랑은
순수한 혈통을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즉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라는 말은 자신들의 혈통이 혼혈이 아닌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 중에 다른 민족과 전혀 섞여 본 적이 없는 한민족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자세와 차별이 심한 거예요. 네 번째로 바울은 종교적 열심을 자랑했어요. 즉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라는 말은 자신이 바리새파에 속했다는 말이에요. 바리새파에 속했다라는 말은 바리새파들은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고 연구하는 데 열심을 다하는 종파였거든요. 즉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겠다는 말은 자신이 종교적으로 굉장한 열정과 헌신이 있었음을 자랑했던 겁니다. 우리도 보면 우리의 종교적 열심 자랑하지 않습니까? 나는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고 나는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드린 헌금만 엄청나고 라면서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의 자랑은 자기에게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을 철저히 지켜왔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자랑했던 겁니다. 우리도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다. 불법적인 일을 하는 일도 없었고 세금도 따박따박 냈고 교통법규 잘 준수했고 단 한 번도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총 5가지로 자기의 삶을 내용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7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즉 이 모든 5가지 자랑이 다 해라는 거예요. 오히려 8절 하반절에 보면 배설물로 여김은 배설물이라는 것은 변이죠. 변이 얼마나 쓸모없고 더러운 것입니까? 아니 앞서는 그렇게 자신에 대해 자랑을 하고서는 왜 지금은 배설물처럼 여긴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7절을 다시 한번 봐보면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해가 되는 거죠? 그 이유는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9절은 말을 하거든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즉 내가 가진 의, 이 구원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것이었지 다른 것으로 내가 가진 5가지 의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학벌이 너무 좋아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섭렵한다 하더라도 그 학습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3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이라 할지라도 집안 그 자체가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매일 1000번제를 드리고 매일 전도하더라도 그 열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행을 많이 하고 이웃을 돕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이 5가지를 나쁘게 본 건 아니에요. 나쁘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7절 말씀을 보면 내게 유익한 것을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5가지가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좋은 가문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성실한 삶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착하게 사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도덕적으로 사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그걸 가지고 내가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로 만족한다라는 그 생각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즉 바울이 버린 거는 출신 자체가 아니라 출신 자체를 의로 여기는 태도,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태도,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 열심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태도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 앞에 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내 인생에 학문이 자랑이고 학벌이 자랑이고 재물이 자랑인데 굳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있겠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은 정말 보기에 누가 보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다 부러워해요. 좋은 대학도 나오고 회사에서도 자리를 잡고 집도 있고 금술도 좋고 애들도 좋은 학교를 다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인생을 보면서 참 좋은 인생이다,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종교 같은 거 굳이 있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내가 열심히 살아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부유하게 이루었는데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랑이라는 게 하나님을 믿는데 충분히 걸림돌이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오히려 부족함이 축복이로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만약 좋은 집안에 좋은 환경에 좋은 교육을 받으며 풍족하게 살았다면 정말 내가 예수를 믿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자랑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함이 축복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은 왜 그러한 자랑을 해로 여긴다고 이야기했냐면, 두 번째 이유는 자랑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8절은 말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즉 앞서 자랑했던 5가지 자랑보다 더 큰 자랑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자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게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고상하다고 하는 것은 한자로 보면 높을고 평상할 상이에요. 즉 높고 높은 품격의 것이 바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헬라어로 보면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지식은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알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트럼프를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 관계예요. 관계적 지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적 지식은 뭐예요? 트럼프와 직접 만나 대화를 하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서로 알게 될 때, 그때 관계적 지식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 때에는요, 다른 것만 자랑했어요. 집안을 자랑하고 민족을 자랑하고 종교적 열심을 자랑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실제로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고 만나고 난 뒤부터는 자랑이 완전히 바뀌어요. 집안에서, 가문에서 예수로, 종교적 열심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인생이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바뀌었습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성공과 부를, 학벌을, 왜 지식을 자랑할까요? 예수가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손전등을 보면 밤에는 유익하지 않습니까? 어두운 밤을 갈 때 손전등이 유익해요.
하지만 해가 떠오르면 어떻습니까? 손전등은 나쁜 건 아니지만 해 앞에서는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자랑들은 나쁜 건 아니에요. 자랑할 만해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고상한, 더 가치 있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바울은 이거를 더 강조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한 채 이 세상 것들만 자랑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이분은 저희 교회에 매월 100만 원씩 지원하시는 권사님인데, 이분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젊을 때에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으려고 하는데 둘째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부모가 유명하다고 하는 점쟁이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며느리가 지금 아이를 못 낳는다고, 태가 막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와서 점쟁이가 말했으니까 아이를 못 가질 거라고, 태가 막혔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무슨 소리 하시느냐고, 내가 첫째 아이도 잘 낳았는데 뭔 태가 막히느냐고.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검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자궁의 나팔관 양쪽이 다 막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가지려면 시험관 쪽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포기하자, 그렇게 하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인터넷에서 설교를 듣는데 한나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한나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셨다, 그 말을 하는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태문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지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펴시기도 하는 거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바로 시부모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태문은 하나님이 지시기도 하시고 펴시기도 하는 거니까 나 한번 아기 한번 가져보겠다고, 시험관 아기 안 하고 기도해서 한번 나와보겠다고, 혹시 낳게 되면 부모님들 교회 나오시라고 그렇게 했더니 시부모들이 코웃음을 치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느냐고, 그 점쟁이가 절대 아기 못 가진다고 했다고, 나팔관이 막혔는데 무슨 기도로 낳느냐고, 만약 진짜 아기가 나오면 내가 진짜 교회 갈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며느리가 집에 돌아와서는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발 제 태문을 열어주십시오. 아기보다 더 중요한 건 저 두 분의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라면서 계속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나가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둘째를 가졌어요. 시부모에게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까요, 처음에는 안 믿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고 있던 게 점쟁이 아닙니까? 그런데 배가 점점 불러오는 모습을 보면서 믿기 시작하더니 아이를 낳아버리니까요, 너무 놀라워하면서, 시모는 실제로 교회를 나오고 시부는 끝까지 버티다가 돌아가시면서 영적 기도를 하는데, 너가 믿는 하나님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라면서 진심으로 영적 기도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기를 가졌다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 2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태문마저도 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그때 이후로부터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10절 말씀해 보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즉 예수님은 부활과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고난에 참여했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인간의 수많은 제약을 안고 음부의 세계로 내려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빌어먹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고 그분만 자랑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이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그거를 기억하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94